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순수한 말 중에 하나가 멋입니다. 멋. 제가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교회 이름을 이미 지어놨어요. 멋진 교회. 괜찮죠? 멋진 교회. 사람이 참 멋지다. 참 그거 참 멋있는 일이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전적인 정의를 봤더니 뭐 차림새, 행동, 됨됨이 따위가 세련되고 아름답다, 혹은 고상한 품격이나 운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뭐 beautiful? 그렇지만 너무너무나 좀 얄팍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멋은 어떤 세팅이나 우리의 환경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저는 이 멋을 성경적인 근거에서 그 의미를 정의합니다. 즉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특별히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일 또 씨 있는 채소들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이거를 한국말로 다시 번역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멋졌더라, 멋있었더라. 멋으로 번역하고 싶어요. 심히 아름답다는 말 가지고는 그 depth, 깊이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멋지다. 하나님 보시기에 멋져야 그게 진짜 멋진 겁니다. 사람이 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옷이 날개라고 멋져봤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글리하면 어글리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멋있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어야 돼요. 그게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멋은 당연히 기쁨, 행복, 신남과 연결이 됩니다. 가장 통쾌하게 신나게 사는 길, 가장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길, 그게 바로 멋진 인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이 멋진 인생을 산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들을 전도하라고 보낸 70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본문 안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그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님 앞에 와서 소위 이 보고를 하는 기쁨 충만한 행복으로 얼굴이 그냥 어쩔 줄 몰라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이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70명의 제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 12제자는 우리가 알지만 이 70명의 제자들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또 예수님께서 69명도 아니고 71명도 아닌 70명을 보냈을까? 여기 이 70명이라고 하는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신문 기사에 실는 리포트 넘버가 아니라 뭐 예수님도 포함하면 71명이라고 우기게 되면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신학적인 의미의 70인을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을 누구랑 하냐면 노아랑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소위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때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이 창세기 10장에 쭉 적혀져 있습니다. 새로 시작된 인류입니다. 근데 숫자는 안 적혀 있지만 하나하나 세보십시오. 70명이 딱 나옵니다. 새로 시작한 하나님의 인류, 전 백성이 70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46장에 가보면 바로 야곱,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상징하는 야곱의 그 자손들이 몇 명이 들어가냐면 70명 들어간다고 창세기 46장에 나와요.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의 숫자가 70이었어요. 이제 신약으로 와서 우리 주님께서 새 민족 New Race in Human World, 새 종족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그 제자들의 수가 12이 아니라 70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전 인류를 상징하는 숫자 70, 하나님의 백성, 전 백성을 상징하는 핵심 넘버 70. 이제 새 역사, 새 커뮤니티, 새 공동체를 창조해 가시는 주님께서 처음으로 파송한 숫자가 70. 무슨 뜻일까요? 이 70은
이렇게 행복하게 기쁨이 충만하여서 신나는 멋진 인생을 사는 이 70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사명, 미션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습은 어떤 특정인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어떤 탁월한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아니라 우리 시기에 하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 일은 아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뒤에 앉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총수, 저와 여러분 모두 포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놀라운 멋진 인생의 미션의 현장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주인공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 70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옛날 어떤 가수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한참 유행될 때 말끝마다 사람이 그랬어요. 야, 공부는 아무나 하냐? 뭐 비즈니스는 아무나 하냐? 뭐 교회 안에서도 목사는 뭐 집사는 아무나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미션은, 사명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이 사명은 아무나 합니다. 누구나 합니다. 아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땅히 이 미션을 받아야 됩니다. 미션은 꼭 선교라고 번역할 필요 없어요. 사명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명을 받은 자들의 삶, 그들이야말로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2015년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총수 70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70, 하나님의 핵심 넘버 70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우리가 이 모든 이 미션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고 가장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로 살 수 있는 이 약속을 받았는가? 실은 이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19절도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권능, power, authority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모든 authority given to me,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즉 내가 너를 이제 보내노니 I give you authority, 내가 너에게 이 권세, 이 권위, 이 파워, 능력을 주노니 나가라 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주어져 그 약속으로 최고의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약속, 보장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권세를 받았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일이든지 한 나무를 심는 일이든지 대단한 일을 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한 잔의 물을 떠다 주는 봉사의 일이든지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꾀로, 내 지혜로, 내가 여태까지 터득한 노하우로 주님의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새해 직분을 맡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마세요. 오로지 주님의 이름으로만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제 안에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압니다. 없다는 거. 못하는 거 압니다. 변명 안 하셔도 잘 압니다. 그러나 변명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만 말하면,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무서워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존귀하신 이름으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난 9월에 LA 타임즈에 이런 뉴스가 실린 걸 읽어봤어요. 미국 공군에 입대하는 자들이, 군인들이 선서하고 군인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모든 이런 공무원들이 그 임무를 맡을 때 서약을 하지 않아요? 이 맹세를 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임직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맹세하고 임직을 받듯이 미국에서도 이 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I, Brian Kim, solemnly swear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from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다다다 쭉 하잖아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맨 마지막, 서약의 맨 마지막 뭐? Do you know?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들어가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서약을 하며 임할 때 다 서약한 후에 So help me God,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서약을 마칩니다. 왜요? 내가 이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So help me가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나 이 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9월에 더 이상 마지막에 So help me God, 이거 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거를 지워버렸어요. 그것이 작년 9월에 기사에 실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So help me God, 하나님의 이름을 지웠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Because it is unconstitutional. 내가 그거 보다가 신문을 던져버렸어요. 아니, 이 나라를 세운 founding father들이 이 나라의 골격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만든 그 헌법에, 그래서 돈을 만들어도, 지폐를 만들어도 In God we trust 라고 새겨놓은 이 나라를, God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헌이라고요? 헌법적이지 않다고요? 나라가 왜 이렇게 돼갑니까? 여러분, 설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넣는 것이 위헌이라고 그러고 불법이라고 그러고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So help me God, 여러분의 삶 속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맡은 어떤 일이라도 불가능한 같이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새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여러분의 어떤 계획과 꿈과 비전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능력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뻐 뛰며 돌아오는 이 멋진 인생을 산 이 70인의 제자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의 상징인 우리들이 너무 좋아서 돌아오니까 마치 초치듯 아니면 찬물 끼얹 듯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무너무나 신나서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떠나간다고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오케이 인정하셨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거 나도 봤다.
인정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기뻐할 일인가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던지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하찮은 것, 엉뚱한 것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기뻐할 일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찮은 것,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거품이라는 말, 막 부풀려 가지고 대단한 것 같은데 훅 불면 없어지는 거품, 허수. 이야기할 때 거품 얘기 많이 합니다. 뭐 경제 대국 몇 위 안에 들어갔는데 그거 거품 경제야,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기쁨에도 거품이 있나 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서 이 기쁨이 천년만년 갈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비바람이 몰아닥치면 후 불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거품 기쁨.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사니 많이 우리의 인생에 일희일비하며 살지 말고 진정한 기쁨, 즉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처음에 들을 땐 그게 별로 그렇게 기뻐하고 신나고 행복할 것 같지 않은 메시지로 주님이 도전해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서 인생 망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라고 찬송도 하지만 실은 가만히 따져보면 예수 믿어서 인생 망했어요. 예수 믿어서 잘 나가는 정말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하고 최고의 혈통에서 그의 인생 성공은 보장된 길을 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바람에 그 모든 것이 다 셧다운 됐어요. 그것을 예수 믿는 고상한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들이 기뻐하고 우리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소위 스펙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같이 여기고 달려갔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한 사람 사도 바울. 뭘 그렇게 본받고 싶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놓고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생각할 때 별로 그렇게 귀감될 것 같지 않은 사도 바울.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냐면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What the?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그 자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Always rejoice. 즉 우리의 거품 기쁨을 불어내면서 그냥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 뭐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했다가 조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슨 지옥으로 갑자기 꺼지는 듯한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저수지 밑에 땅 밑에 항상 도도하게 흐르는 큰 저장고 물같이 흔들림이 없이 전천후의 기쁨 언제든지 끌어올리면서 나의 힘을 비축하고 그 힘으로 넉넉히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인생,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는 인생. 바로 그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이거 진짜 신나거든요. 예수 이름을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우악! 하고 나 달려가는 거 보세요. 처음엔 무서운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막 쫓겨나가는 거 또 귀신 든 놈들 없냐? 이러고 찾아다녀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예수 이름의 명을 물러가라. 이런 분들은요 겸손하기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어요.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런 은사 함부로 탐하지 마세요. 정말 겸손하기 힘듭니다. 신나거든요. 뭐 된 것 같거든요. 뭐 여기서 무슨 파워가 나가는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데 착각하기 쉽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살려고 그런 것이 너의 인생의 기쁨인 양 살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비결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 옛날 2000년 전 그 던전 감옥 안에서 그래도 그 밖에 있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하늘에 기록된 자기 이름을 보면서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떤 이름을 남긴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의 기쁨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름이 날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 걸 알아주기 시작해요. 그 기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무엇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비유를 읽다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거지는 이름을 적어 놓으셨는데 왜 부자는 이름이 없냐?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지. 혹시 부자의 이름을 아시는 분 있어요? 부자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부자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의 이름은 부자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에 달아붙은 꼬리뼈예요. 부자로 살았어요. 그게 부자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사십니까? 그 이름이 여러분을 증명해주고 그 이름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목을 걸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는 그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있지? 그 키 큰 사람. 알지. 그 사람 있지? 밀면 굴러갈 것 같은 사람. 알지. 이렇게 외모로 얘기하는 정도는 뭐 조크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 누구? 그 있잖아, 입만 열면 그냥 막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오는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누구더라? 그 막 있는 데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그거 있잖아요.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름이에요. 그거 아세요? 그 사람 누구더라? 정말 귀한,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 있잖아, BMW 타고 다니는 사람. BMW, Big Mouth Woman. 여러분, 그런 이름은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이름 기록되어 있다고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남겨진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천국을 보여준 모형이 성막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잘 보면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에봇 위에 조끼를 입습니다. 그 조끼 가슴에 12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12보석을 자세히 보시면 12지파를 가리키는 이름이 다 그 보석 위에 새겨져 있어요. 보석 위에 새겨진 이름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 보석이 위에 새겨진 우리들의 이름을 가지고 천국을 상징하는 성막 안으로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이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의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 천국을 상징하는 성막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그 보석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들어가는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보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 백성이,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라고, 한 10일 정도면 아주 충분하다고 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40년 광야길을 헤맸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끌고 40년을 다니기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별명을 지어준 때가 이때 아닙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하고 나누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좀 각색을 하고 편집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야, 모세야, 나 저것들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저것들 싹 지워버리고 너랑 나랑 다시 하자. 그게 더 빠르겠다.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는 게 빠르지, 저것들 저거 데리고 가나안 땅 가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그들을 지워버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그러지 마옵소서. 만약에 그러하시려고 한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늘에서 기록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이름을 지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살려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니, 모세의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을까? 왜냐하면 모세의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 지우시고 불순종하고 목이 꼿꼿한 이 백성들을 끝까지 끌고 가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된 이유는 저 미션의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우리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대신 지워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여전히 하늘에 기록된 나의 이름, 그 이름 보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실패자요, 낙오자요, 뱅크럽한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베스트를 살 수 없는 낙인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이 저 골고다 언덕을 바라다 보니, 미션의 언덕 위에 바라다 보니 내 대신 지워진 이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면면하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여전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힘을 삼아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멋진 인생의 약속은 미션의 언덕 위에서 내 대신 지워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바라다 보고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라. 그것으로 다시 얼마든지 힘과 능력을 얻고 일어날 수 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쁨에 들떠서 돌아온 70명의 제자들, 그 기쁨의 이유는 자세히 살펴보니까 결단코 멋진 리조트에 가가지고 한 3박 4일 쉬고 돌아온 사람의 기쁨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70인 제자들 보내면서 이런 마음을 보냈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그랬어요. 결단코 만만치 않은 환경으로 제자들을 파송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야 하는 곳, 여러분이 사명을 받는 그 현장, 2015년도에도 여러분 앞에 장애물처럼 버티고 서 있을 그 모든 것들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쉬운 거에는 미션이 없습니다. 널널한 거는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는 미션의 현장은 틀림없이 난관과 어려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대신 지워주신, 당신의 이름을 대신 스스로 지우신 미션의 언덕,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멋진 인생이 보장된 삶입니다. 2015년도는 그래서 아무리 터프하고 어려운 도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넘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할 최고 인생의 멋진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워진 이름, 미션의 언덕에 우뚝 선 그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우리는 어떤 현장에 있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는 나 혼자 죽도록 둬서 나 혼자 1등하는 한 해가 아니라 우리 베델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뛰어 우리 모두가 다 1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의 권세로 최고의 멋진 인생을 살아드리는 2015년도가 되십시다.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정말 이게 우리의 2015년 한 해의 기도의 제목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가사 하나하나 꼭꼭 씹어가면서 우리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불러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고백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아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두 손을 포개어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진심으로 원하는 것, 주님 이 마음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2015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한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드리는 새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신 감동과 결단을 오늘 이 시간 2015년 첫 주일 예배 때 받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리스폰드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들어주시고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새해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멋진 인생 살았던 한 해로 기억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2015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받은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 좋은 것이지만 거품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평생의 소원, 항상 하늘에 새겨져 있는 나의 이름 보며 일어나라 하신 주님, 미션의 언덕 골고리 바다의 언덕을 바라다보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도전과 난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터프한 시츄에이션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 주님, 하늘에 새겨져 있는 우리의 이름 보며 골고다 언덕에서 대신 지워진 예수님의 이름 보며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면 마귀도 항복하고 쫓겨간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만유의 이름,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의지하고 달려가는 최고의 멋진 인생을 달리는 201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